오늘은 부활절이라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경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명처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만 만났지 당신의 대적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놓고서 부활했다고 거짓을 퍼뜨렸다는 반론이 지금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간혹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올바르게 가르치는 서신입니다. 이방인 중심의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런 루머에 현혹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던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던 수많은 증인이 당시에 아직도 살아있으며 마지막으로 자기도 부활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간증만으로는 주님이 제자들만 만났으니까 또다시 부활은 제자들이 거짓 증언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다행히 마태가 시신 도난설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인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유다 대중 앞에 선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인간 랍비가 부활할 리 없다고 믿었던 그들로서는 혹시라도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도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에 숨겨놓고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다고 지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자마자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경비병을 세우고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키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십자가 처형 후 4일째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은 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돌로 막혀 있어서 경비병이 감시할 수 없는 무덤 안에서 물질적인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부터 이미 벗어나셨던 것입니다. 또 무덤을 막았던 돌도 주님이 아무 소리 없이 구르도록 했을 것이므로 그 입구를 지키는 경비들은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으려고 이른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이 처음으로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 안도 비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경비들에게 알렸습니다. 경비들은 곧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보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그 15절에 따르면은 만약 그들이 졸았다면은 책임 추궁이 가혹하게 따를 것이므로 틀림없이 밤새 순번제로 눈을 부릅뜨고 무덤 입구를 지켰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그 점을 잘 알기에
경비들을 전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돈을 주어서 자기들이 누워 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명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이 엄하게 명령한 데다가 돈까지 받았으니까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시신 도난설은 제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조작해낸 루머였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 후까지도 주님의 부활 예고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숨어 있었을 뿐 시신을 훔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들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부활을 다른 사람은 더더욱 못 믿을 것이므로 부활을 꾸며낼 리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겼으므로 십자가에서 거친 예수운동을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지어내면서까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전환하겠다는 시도는 아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경비들에게 돈을 줄 때 자기들이 그렇게 부탁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라고 증언합니다. 경비병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양심 선언을 한 자가 나왔기에 유대사에서 시시하며 떠도는 비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했다면 그들 중에도 양심에 찔려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언할 자가 한 명은 나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은 복음서가 증인으로서 아무 효력이 없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할 리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이 조작한 거짓 교리를 지키려고 순교까지 당할 바보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처럼 정작 유대 대중은 십자가 사건 직후부터 이 시신 도난설이 조작된 것이라서 믿을 바 못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그것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단골 메뉴로 삼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비논리적이고 어리석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부활은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고집으로 이 마지막 심판은 없기에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겁니다. 자기들은 물질에서 우연히 진화된 짐승 같은 존재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온갖 논란이 분분하니까 주님이 이왕이면 부활 후에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셨더라면 찍소리도 못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니면 부활 후 40일 만에 성천하시지 말고 열흘만 더 머물다가 오순절에 성전 한복판에 인지하시고 또 바로 그곳에서 수천 명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더라면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로마도 기독교를 더 일찍 공인했을 것이며 최소한 부활에 대한 시시비비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의 무덤에서부터 불신자인 경비병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500여 명 앞에 일시에 나타나신 때도 바울이 형제라고 표현했으므로 신자들이거나 주님에게 호의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성천도 겨우 120여 명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소수의 제자들과만 만나신 뜻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고서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스승에게 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절대 믿음을 강요하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저작하라고 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한 후에 각자가 자신의 체험적인 언어로 십자가 복음을 고백하길 원했던 겁니다. 굳이 미리 지시하지 않아도 복음 전파에 열정이 생기면 당연히 성경을 저작하게 될 것이라고 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고서는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난 3년이 일반적인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님과 연결시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스승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셨고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고서 주님을 하나님과 동격에 두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약속한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저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내 복음서가 말하는 바를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이지 일반적인 인간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역 중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주님은 미친 사람일 리는 절대 없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후대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믿으면 부활도 너무나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변정해도 부활에 대해 길을 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황당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만 황당해지는 겁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서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니 웃기지 말라고 비방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웃으시며 영원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공사역 초기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다고 가르치신 까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신자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최악의 불신자였던 바울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도들이나 형제들처럼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뵙지 못했기에 칠삭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주려고 영계인 천국에서 찬란한 강체 가운데 하늘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로 복귀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형벌은커녕 꾸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식 기도원에 들여보낸 것처럼 사흘간 봉사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당신에게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을 주었습니다. 바울로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생전에 예언한 대로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긴 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의 땅을 극렬히 핍박한 까닭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숨기고서는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그런 사기꾼 집단을 그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열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형을 주도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운명하기 직전에 인자이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소리칠 때 더더욱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로 참담하면서도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자기 죽음을 예수님께 의탁했고 나아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바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라면 스데반 그가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꾸로 하나님 보좌에 돌을 던진 꼴이라는 걱정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는 사흘간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기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루머를 퍼뜨리게 했다는 그런 한간의 소문도 사실이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칠삭둥이라고 표현한 또 다른 이유는 어리석게도 그런 거짓 루머에 속아 넘어갔다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대중 앞에 짠 하고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정반대로 당신의 가장 큰 대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것도 딱 한 명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당신의 부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가장 심한 병을 앓은 자가 기적적으로 낫거나 가장 큰 죄인이 십자가 용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로서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자 정반대로 절대적인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하는 여인들에게서 무덤이 비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말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던 잘못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의 문답으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당신의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연대로 담대해지자 곧바로 성전으로 뛰어가서 부활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수제자로 그곳에 세운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원수였던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도로 맨 마지막에 세워주었습니다. 바울도 죽은 것과 박물관한 흑암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빛을 보게 되자 곧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신자들을 핍박하러 갔던 바로 그 다메섹에서 거꾸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최측근이었던 베드로 한 명과 최고 멀리 있던 대적 바울 한 명을 당신의 부활을 증언할 최적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 주님이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보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마지막 증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 시신도난설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 랍비 바울의 결정적인 증언이 그 루머를 조작했던 대제사장들을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가르쳤고 또 실제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지 나흘이 되면 그 영혼이 음부로 완전히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소생시켰다는 것은 당신이 영계까지 통치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이라고 증명한 셈입니다. 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된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 들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 처형 직전에 일으킨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껏 예언해온 당신의 부활이 말로 그치는 종교적인 구호가 아님을 미리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 말씀 또한 절대적 진리로 입증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해도 육신으로는 마리아에게 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일상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제자들로서도 자기들의 부활도 당연하다고 믿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도 경비병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엄청난 파급력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돈으로 경비들의 입을 막고 거짓으로 사태를 무마해보려 했으나 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엄청나고 기쁜 소식인지라 가장 먼저 예수가 부활했고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자정하고 계신다. 그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연병처럼 로마 제국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완비되기 전이었음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견고했습니다. 자기들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나사로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3절에 고린도 교인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전한 것은 이어지는 설명대로 주님의 부활 사실과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것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지만은 만에 하나 자기가 본 것이 환상이 아닐지 사도들에게도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부활 주님과 이 땅에서 40일간 교제하다가 감람산에서 성천한 것을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생생히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 안수해서 강명을 되찾게 해준 아나니아도 부활증인 500여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아나니아에게 그 자기 경험을 설명해 주고서 주님의 부활 여부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래서 바울은
부활 증인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이 궁금하면 내보다도 그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만진 바라고 말한 것은 도마가 주님의 손바닥과 허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봤다는 뜻인 겁니다. 주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것은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그냥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그런 기사의 상징적 의미만 믿으면 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또 성경대로 부활을 무조건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는 복음주의자들의 말도 사실상 틀린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의구심을 품고서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맹신입니다. 최대한 잘 봐줘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 믿는 셈인데 그건 자신이 성경을 저작하는 큰 죄입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있는 데는 기성신자들의 이런 반지성적인 태도도 크게 한 몫을 차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자 절대적 진리라는 기초 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성경 진술이 이성적 접근을 배제하는 황당한 옛날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은 믿어서도 안 되고 그래 봐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전했다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신자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진리를 의심하느냐? 말하자면 이 땅이 전부고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이전의 이방인 시절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꾸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2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다그쳤는데 시신 도난설 같은 것을 퍼뜨리는 교회 안팎의 거짓 선생에게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역사성만 입증하려는 단순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건면하고 훈계하는 중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은 부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논쟁의 결론격으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현재의 고린도 교인들의 처지가 사실상 세상 사람에 비해서 불쌍한 상태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들보다 절대 불쌍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축복받은 상태라는 것을 최소한도 부활을 확보했기에 그 불쌍한 상태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는 세상만 목표로 삼아 살기에 세상에서 형통 출세만 구하지만은 신자는 천국을 목표로 세상 제약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걸어가기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너희가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온갖 문제들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남들보다 자기가 높아지려 드니까 파당을 조성하고 세상 사람처럼 엄난 죄를 범하며 성경 진리에 따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로 믿음의 우열을 따지고 가부나 불신자의 결혼 문제를 두고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신자가 되어서도 세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부활이 없기에 이 땅이 전부인 양 사는 불신자와 똑같지 않느냐고 지금 꾸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부활신앙부터 심어주었다고 새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부활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부활 증인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진실성을 논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변정해줘도 이 땅이 전부인 자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삶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을 비롯해서 초대 신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거의 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신자에게는 그런 식의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서 그들의 제약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손해와 희생이 따릅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에 빠져도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첫째 뜻은 사탄과 그의 온갖 시험, 유혹, 해방 등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정죄가 없이 영생이 확보되었기에 제2의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어렵게 되지 않아서 눈앞의 유혹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에 져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도 죄에 대한 근본적인 반응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주님께 실토하면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 전에 매일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구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면 죄에게 계속 패배하지 않고 점점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내주하신 성령이 범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기에 어떤 현실적 환난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평안을 유지하니까 그들이 먼저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 믿음과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감내한 까닭을 아셔야 합니다. 부활 소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게 해주려는 열정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영광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 같은 선교사는 될 수 없어도 자기가 처한 곳의 선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최소한 현실의 삶에서 평안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부활이 더 이상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장차 반드시 실현될
확실한 증거로 소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고민했던 대적은 그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두렵지 않는데 다른 어떤 것이 뭐하러 두렵겠습니까? 그런 당당한 자신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닥치는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 사실마저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구원의 언저리만 지금 맴돌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의 천국 입성도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한 가지만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 삶이 세상 사람에 비해서 아주 불쌍해도 부활을 알기에, 부활을 소지하고 있기에 하나도 부끄럽거나 꿀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들 앞에 평안과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 첫 열매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증거로 주셨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적 풍요와 사람 앞에 높아지기만 바라는 이전에 저희 같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심정이 들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죽기까지 어떤 고난이 닥쳐도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항상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천국의 간격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부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